에레미야 11장 1절 말씀 하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전반부에 속하는 바로 뽑으심에 대한 예언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복지 땅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서 잘 성장시켰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 하는 내용이 에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공부 끝난 것이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 1장에서 10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11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재앙에 대한 예언이 11장에서 14장까지 소개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핵심을 잡아서 정리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5387페이지 538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 거기서부터 7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7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에레미야 26장 14절로 39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로 30장 10절까지 거기에 쭉 장차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로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모세가 1500년 전이니까 약 한 10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에요. 그게 에레미야서에, 레위기서에도 언약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이건 거의 다 구약 성경의 근거의 가장 기본으로 제가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시는데, 재앙을 내리겠다. 10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재앙 내리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재앙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언약의 대상은 지금 하나도 땅이 없어요. 다 죽고 1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를 지나고 요시야 왕 때를 지나고 지금 곧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곧 망하게 되거든요. 그 망하기 직전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가 되고, 더 근원적으로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끌어간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니까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자주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끝날을 정해놓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시작이 될 때,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날 걸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연히 고집쓰고
욕심에 차서 야망에 차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지혜로우면, 그래서 내가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재앙이 내린다. 이것도 벌써 창세전에 다 작정이 돼 있고, 그 작정된 것에 따라서 1000년 전에 에레미야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언약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곧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이 말 해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내가 곧 이제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재앙을 내린다. 어떤 재앙이냐? 내가 언약한 대로, 이미 앞에서 언약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내가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예언하면서 11장에서,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어떤 재앙? 산업에, 포도원에도 목장에도 모든 산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재앙을, 그러니까 흉년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흉년이 먹을 것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당할 그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재앙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재앙을 내리니까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지만, 깊이를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택한 백성에게 재앙만 내리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멸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재앙을 내리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4장까지 내용, 4장의 내용이지만 그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걸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11장부터 14장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과거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니까 포도밭이 다 쑥대밭이 되고, 그 다음 먹을 것이 없어 막 짐승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런다더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걸 알면 정말 좌절과 절망밖에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줄거리를 알고 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맞아.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뽑으신 다음에 30장부터는 갔다가 다시 옮겨 심겠다 언약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항상 에레미야서 전체의 줄거리를 전제하고 부분을 봐나가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글씨 그렇게 잘 못 쓰지만 우리 박 교수님은 또박또박 멋있게 잘 쓰는데 저는 건방져 써서 그런지 흘려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잘 못 알아보겠죠. 그래도 써드리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 개론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걸 깨달은 사람은 바로 성경 어느 정도 파악한 분이에요. 그 파악한 분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실 성경 신학개론 30편을 보면 맞아. 그게 이제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확신이 와서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래서 공부 잘했다고 우등상 하나씩 다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 생각이 다 같아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나 장로님들 생각이나 권사님들 생각이나 집사님들 생각이나 온 성도들의 생각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딱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지체가 딱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박용기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각각 스스로가 살아가는, 이게 지금 바로 우리 체제개혁 정신이고 교회 개혁의 근본 요소란 말입니다. 사람 보고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해보니까 자꾸 내 눈치만 보고 나보라고 일하고 날 알아주라고 하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건 아닌데 저 양반 저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교회 안 나올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피하는 거거든요. 제가 잘나고 위대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그 정성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져달라. 나보라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일하시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가르쳐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해는 하죠. 몇십 년 동안 그런 문화권 속에서, 그런 교회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 가면 목사가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없잖아요. 1년 반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오늘 보니까 하나 변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인간적으로는 너무했잖아요. 한 달 반, 1년 반 동안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한 집사님들, 그 사이. 이 말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한테 전화해야 필요 없잖아요. 저분에게 전화를 해야지.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렇게 했는데 잘한 거예요? 이런 전화를 하나님께 해야지. 다 목사해봤댔자 이제 조금 있다 죽을 건데 죽으면 눈물밖에 나올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 재앙을 내린다면 언약대로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들이 사고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유효한, 효과가 있는 기도다. 효력이 있는 기도다. 왜? 언약대로 재앙을 내렸으면 언약대로 회복도 시켜야 된다. 그걸 간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 이걸 저는 아주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박홍기 교수님은 자기가 안 써서 그런지 아주 그냥 아주 너무너무 막 극찬을 하는데 내가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번에 성경신학 개론도 남들이 다 탁월하다고 해서 나도 탁월하다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 박 교수님이 좀 손을 대면서 막 더 극찬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박 교수님에게 박 교수님이 책 쓸 때 그렇게 쓰시고 이거 내가 쓰는 거니까 나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못 쓰겠어. 그래 다 이렇게 책 다 캔슬시켜 다 지워버렸어요. 너무 극찬을 하니까 그걸 날 아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손가락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핏줄과 신경이 마비돼서 그러거든요. 그게 통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 구절 한 단어까지라도 전부 핏줄과 신경이 연결이 돼야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만약에 핏줄과 신경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운동력이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뻣뻣이 굳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신학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라도 전부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역시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피가 전부 다 아주 미세한 핏줄에까지 이게 맴돌아야 살결도 포도랍고 따뜻하고 손끝도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여기가 차가워지는 건 점점 굳어져서 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손끝이 차갑다. 그 말은 이거 점점 죽어가네. 그래서 손을 5개 하라 그러지만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거 14장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근거가 있어요. 언약대로 재앙도 주셨으면 언약대로 여기 언약대로 재앙도 주셨으면 언약대로 구원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여져야 정말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죠. 우리를 또 성경을 깨닫고 나면 내 소원,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강의 줄거리 정리했으니까요. 간단하게 11장에서 14장 재앙에 대한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언약한 대로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언약한 대로. 이제 거기 한번 2절 보시죠.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아까 3절까지는 읽었으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던 그날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내가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 내릴 것 언약했으니까 재앙 내려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자꾸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기에 달려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피곤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그냥 엎드려서 울고 불고 기도하는 것.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좀 불쌍히 여겨주려.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울어야 되고 금요일 날마다 산에 가서 철야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게 과거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 하던 방법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보고 보니까 세상 만사.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백성들이 타락한 것도 누구의 언약대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타락한 거예요. 모세에게 언약은 언제? 창세절에 다 예언한 것도. 여러분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자, 내가 어젯밤 돈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 슈퍼비가 모자라서 은행 담장을 넘었다. 어젯밤에 은행을 털으려고. 그것이 내가 행한 내 의지가 주축이 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정한 뜻대로 내가 그 범죄를 행한 거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달들어 이단이라 말 사람 없으니까 확 내가 털어놓고 얘기지만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선행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내가 어젯밤 은행 담장을 넘어뜬 것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의 권세 아래 놓아두신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 맡기니까 죄의 권세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도 하며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 맡기면 죄의 정도로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 아닌 대로 범죄를 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 자꾸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 그냥 두실까? 권세 아래서 빼내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게 하는 이유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하면 거기다 절할 수밖에 없고 부역하라면 부역할 수밖에 없고 세금 내라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바벨론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맡기시면 범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그렇게 되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럼 그 문장만 딱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 그래서 이제 어학을 아주 상당히 깊이 하셨다는 분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우리말로 이게 조건부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꼭 조건부라고만 말할 수가 없다. 그게 지금 강론집에 다 써 있잖아요. 나도 어학 전공도 안 했지만은 앞뒤 문장을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밥을 굶으면 몸이 약해진다. 내가 이 약을 먹지 아니하면 병이 안 낫는다. 먹으면 병이 낫고 이런 언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도 단세포적으로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어두운 권세에게 맡겨놓았고 그 어두운 권세에 맡겨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재앙을 내리고 왜? 언약대로 재앙을 내리고 언약대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성경 강의 다 끝났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 구조네요.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안다는 것이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그 이상의 지혜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친 세상도 살아야 되고 코로나 재앙이 안 끝나잖아요. 왜 안 끝날까요? 언약대로 안 끝나는 거예요. 왜 재앙이 왜 필요한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요. 네. 그동안 1년 반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죠?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나올 때는 핑계대고 안 해요. 다음 주일날 또 가서 강의 들으면 되지. 이제는 나오지 못하니까 배가 자꾸 고프니까 막 하잖아요. 찾아서 막. 책도 찾아서 읽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룹 져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공부하는 풍토가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굉장히 견고해져 가고 있어요. 첫째, 목사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 보든가 말든가. 그 다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또래끼리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잘 만들어 놨잖아요. 화면도 전달되지 음성도 그렇지 언제라도 몇 번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그냥 성경 강의가 그냥 물쏟아듯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난 그걸 일찍부터 확신하고 살죠. 이게 성경신학이라는 게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워낙 못나고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이거 땅속에다 묻어서 그냥 다 없애버리라고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는데 우리 장안중앙교회 안 망한다. 내가 그전부터 자꾸 그러잖아요. 안 망해요. 천하없이. 설령 이거 다 재산 날라가도 장안중앙교회는 안 망해요. 절대. 이거 날라간다고 해서 장안중앙교회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절대 안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쇠파되고 다 부타버린다고 해서 유다 백성이 망하는 거냐? 아니에요.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더 완전하게 지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1절로 5절까지 나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 6절로 8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증언합니다. 내가 이 언약을 이루려고 전하지 안 가느냐. 레위기에 기록해서 신명기에 기록해서 너희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이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 전하게 한 거다. 그리고 9절로 1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멸망케 하신다고. 자, 여기 패역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폐역하지 않았으면 안 망하는 건데 우리가 폐역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어의 습관 따라서 언어의 그 감각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언약은 까마득하게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게 되고 모르면 다 모른다. 이번 개론에도 노골적으로는 왜? 이 책이 특히 요즘에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하니까 목사님들 또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에게 점점 번져가요. 신학자들에게. 또 외국에서 정규대학 정규 일반 대학에서 신학과가 있는데 신학과 정규 과목으로 채택을 해요. 이거 그전에는 사실상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평이하게 내가 말을 하고 가르쳤으니까 그냥 평이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트 필기해 주고 하나님 나라 간다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보완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잖아요. 보완해.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또 신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성경신학이란 뭔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학술적으로 조금 가미해서 다뤄놨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읽으면 맞다 정말 맞아 내가 어떻게 이 성경신학을 내가 접하게 됐나 다시 한번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저분에게 어쩌면 하필 우리에게 알겠습니까? 한 번은 김여숙 씨가 나를 물끄러고 미쳐다봐요. 왜 그래? 늙어서 어떻게 추하게 보여?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경신학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줬나? 그러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몰라? 못생겼으니까 준 거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몰라? 내가 박사학위가 서너도 얻게 되고 세계적인 굴지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명성이 높았으면 나한테 안 맡긴다 하나님이. 왜? 제자리라서 되는 줄 아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못생겨서 못나서 나약하기 때문에 장안주왕교회가 나약하니까 그냥 매번 한국교회가 죽이려고 다 물려버리려고 장안중앙교회 핍박하던 그런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어가지고 정말 이 진리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번져나가도록 역사하시려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요즘 한국 뜨잖아요. 모든 면에서 뭐 춤추는 것도 무슨 뭐 약을 만드는 것도 그다음 코로나 방역하는 것도 경제도 대국으로 올라섰잖아요. 선진국으로 올라섰잖아요. 이게 우리 경제기획원에서 잘 기획을 짜서 그런다.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번은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더니 화원하기보다도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일하고 어느 사람이 경제정책을 잘했으면 한국이 잘 살게 될 거라고. 내가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성경신학을 얘기하면서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차 한잔 마시기도 싫네 내가 그래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장안주왕교회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죠? 저는 믿어져요. 그게. 장안주왕교회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이다. 안 믿어지죠? 저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자가 어디 있어? 눈동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진리로 사랑하는 교회에 눈동자가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이걸 위해서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모든 국가도 외교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떤 핵심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지 세상 나라가 첫째요?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지 대한민국이 첫째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이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은 재앙을 내려서 망해도 반드시 언약대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3장에서 11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14절로 17절 죄악을 책망하며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자,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거기 이제 16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다 하나님께서 불을 피워서 다 예루살렘 다 불처질러 버리고 유다 백성을 꺾어버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유는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묘를 격동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악을 인음이라. 바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앞으로는 우상이 무슨 나무 이렇게 깎아서 머리 만들고 금색 칠하고 간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로 우상을 만든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고도의 우상. 그리고 이제 요즘 AI라고 그러잖아요. AI. 그게 고도의 우상이에요. 그 이제 앞으로 말도 할 거예요. 지금도 말도 하더라고요. 말. 이거 오늘 장로님 보니까 차 타고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안 되는데요. 그러고 대답하니까 목소리가 이뻐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세계가 그런 우상을 통하여 세계 발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야.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정말 저 우상, 이것이 장차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대가 다가온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린다. 그래 18절로 23절에 보면 은혜를 꾀하는 아나도린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나도 사람은 에레미야 고향이죠. 에레미야가 아나도스에서 사는다. 아나도스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제사장 중에 한 아들이 에레미야니에요. 그 에레미야에 의해서 결국 정말 에레미야를 그 아나도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음해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재앙이 내린다는 걸 밝혀줍니다. 그다음 산업에 내린 재앙, 산업에도 산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12장에 나오는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5402페이지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까닭을 질문합니다. 정말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속상하죠. 한말 보니까 악인들이 잘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아나도 사람들이 이 악인인데 이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잘 살게 되니까 야, 왜 망하냐. 우리가 왜 망하냐. 안 망한다 이거죠. 저거 아무리 아들로 마냐 저 에레미야 저거 건방지고 하고 막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 세상에 저렇게 사악한 무리가 잘 됩니까? 저들은 뿌리도 깊이 뻗고 견실하고 열매도 충실하고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을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니 그 마음은 뭐니이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우리말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입술로는 여호와여 여호와하는데 마음은 벌써 여호와하고 거리가 멀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진정으로 여호와를 불렀다면은 남이 미워져서도 안 되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도 미워져서는 안 되죠. 자기에게 손해를 준 사람도 미워져서도 안 되고 지금 에레미야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지만
제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이죠. 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아나돗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하시고 나를 보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다 멸망시켜 주세요. 아나돗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도 그런 때가 많죠.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처음에는 막 먼저 감정이 먼저 우리가 발동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아무리 교양이 깊어도 처음에 딱 당하면 처음에는 확 감정이 살아나요. 화가 나고 분이 터지고 그때는 잠시 큰 호흡을 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분내지? 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면 차분하게 가라앉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도리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야 성경신학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성경신학 거짓말이에요. 입술로는 성경신학하지만은 진짜는 성경신학이 아니에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넘어가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구원하며 명하신 대로 산업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산업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7절 내가 내 진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라. 내 걸,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걸 내 걸 갖다가 대적들의 손에다가 다 붙여버린 나예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죠. 그런 거 보면 이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면 그렇게 해야 다시는 뱀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짐승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굳어져 가잖아요. 다 견고하게. 그래서 속 사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완전히 바닥나게 해서 다시 시작해 줘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지. 이 생각 하나님이 삐죽대요. 삐죽대. 저 웃기는 놈. 네가 뭐가 능력이 있어. 그런 얘기죠. 12장 14절로 17절 유다 백성은 구원하지만 열방은 멸하신다. 유다를 다 잡아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다 불쳐지려고 성벽도 다 헐어버리고 돌 하나 도로 위에 놓이지 않게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고 다 잡아갔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딱 지나니까 바벨론은 흔적이 없어. 다 최강의 인류 역사상 최강의 세력이 바빌로니아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강의 세력이. 그게 지금 현재 중동 지방의 국가들 이란, 이라크, 특히 이라크가 그 바벨론의 핵심 부위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정말 이라크가 완전히 지금도 그 황폐된 땅에서 먼지 풀풀 나는 땅에서 서로 저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막 죽이고 살리고 난리 아니에요. 왜? 이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유다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 바닥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키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 언약 이루시려고. 왜 언약을 이루는가? 우리로 하여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인간의 최고의 본분을 지켜 살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학습하잖아요. 이거 학습이고, 이제 이거 끝나고 돌아가시면 바로 실습하고 사는 거예요. 실습하고. 모든 일반 생활도 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만 배운다고 하면 아마 1년 반 동안, 지금 보통 통계로 보면 1년 반 이렇게 뜨니까 3분의 최소한 3분의 1은 한국교회가 다 운영한다 이렇게 두고 봐야 알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교회들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연보가 안 나오고. 나와서 거룩한 제단에 바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바치려고 그러는데 몸이 나와야 나오죠. 돈이 나오죠. 우리처럼 구자로 드는 건 연보가 아니에요. 그건 송금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어. 하나도. 3분의 1은 고사하고 300분의 1도 지장이 없어.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왜? 실습하니까. 생활 속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생활 속에서 다 적용하면서 맞다. 정말 맞네.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않는다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네. 생활 속에 다 실습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여기 교회당 안 나와도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 나와도 아무 지장이 없죠. 저 산골에 혼자 떨어지는 한 가정도 지난번에 갔더니만 그 가정이 어떻게 마침 장례식을 치르러 갔다가 거기서 가까워서 갔는데 나는 잘 몰라요, 얼굴을. 솔직히, 그 남편분을. 남편이 뛰쳐나오더니만 나를 막 끌어안고 난리. 그러니까 날 좋아했다고 해서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곳에 그렇게 오랫도록 떨어져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공부하고 산다고. 그 다음 당신이 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말씀 공부하지 않고는 못 산대요. 그래서 두 부부가 거기 사는데, 권사님하고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막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서 갔더니만, 아유, 얼마나 잘 먹고 왔는지. 죄송해요. 여러분은 못 먹었는데, 나만 먹었다고. 그 다음, 백성이 당할 재앙. 백성이 어떤 재앙. 앞에서 이미 다 했는데, 그걸 다 곱씹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13장 1절로부터 보면은 11절까지 뱃띠 얘기를 해요. 에레미야한테, 야, 에레미야야, 너 배로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 바위 틈에다가 갖다가 묻어놔라. 이게 묻어놨더니만 얼마 지나서 가서 가져와 봐라. 보니까 다 썩었어요. 내가 그처럼 내가 너희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쓸데없게 하실 것을, 백성을 다 쓸모없이 다 내버릴 거를 바벨론에다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잖아요. 무자비해. 그런데 이걸 모르면 무자비하죠. 이걸 모르면. 인간은 보통 다루면 안 돼요. 뱀의 말 듣고 산 이 짐승권세 아래 버림을 받을 인간은 보통 다루고서는 절대 육성이 죽지를 않아요. 육신에 대한 욕망을 안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한 번을 당해도 왕창 당해가지고 바닥이 나야 끝내는 돌아오는데 그것도 또 세월 가면 또 타락해. 자, 그래서 13장 12절로 19절 거기 보면 멸망을 예언하고 교만을 버리라며 사로잡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교만은 누구냐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그 중간쯤 내려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거민과 다윗을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병마다 포도주가 가득가득 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너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로 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잘 못되게 만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쩔 거예요, 그러는데. 인간은 할 수 없잖아요. 왜? 가르치기 위해서. 야, 너희들
날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 교만에 어디 보자. 그래가지고 술 잔뜩 먹여서 전부 취하게 만들어 놓고 다 멸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 20절로 27절 보면 수치를 당하도록 흩으신다며 너희들 완전히 수치 당하도록 부끄럽도록 다 흩어버리겠다. 바벨론 땅에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재앙 중에서 구원해달라는 것. 자, 이쯤 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여 재앙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10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7절로 12절에 보면 10절이 나와요. 그 중간쯤 보면 교재는 올해 5423페이지 10절로 12절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죄악으로 인해 백성을 전쟁과 재앙으로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응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겠다 하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면서 거기 보면서 14장 13절로 18절 넘어가서 보세요. 14장 13절로 18절 보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한다며 그 처참한 모습을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것도 말하게 해요. 거짓령을 보내서. 왜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막 전쟁이 일어났죠. 다윗이 쳐들어가서 이북을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싸우니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죠. 로보암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야 되겠는데 쳐들어가라 그러니까 거짓령을 통해서 너희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망하게 할까? 그러니까 거짓령이 왔다가 제가 거짓령이 돼가지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을 예언하게 해서 전쟁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가라. 그게 거짓을 예언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 거짓말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거짓말 많이 했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좋게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왜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가지고 거짓 것들을 예언해서 한국교회가 거짓 진리에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막 비바람에 지금 물어나잖아요. 비바람에 물어난단 말입니다.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 여기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곧 망한다 가르치는데도 안 망한다. 우리가 왜 망하냐? 특히 아나도 사람들이 안 망한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좋은데 그 아나도스는 베냐민 땅의 한 성읍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운데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데 왜 망하냐? 한국교회에 부흥한다. 한국교회에 부흥한다.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결국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며 가리키게 됐는데, 어떻게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어디다가 명당을 쓰셨기에, 무슨 조상을 타고났기에 꼭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가? 불만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불만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나 키 작은 것도 불만 안 해요. 어느 것도 불만하면 안 돼요. 이 대박이 터져버렸는데.
오늘은 그만하실까요? 네. 결국은 찬양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잡아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잡아가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 내용이 14장 19절로 22절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부터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 여기는 재앙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앞으로는 멸망에 대한 예언이 15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상한 갈 때 마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필이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보화를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